안녕하세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시대 정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 장안의 적선사라는 절에 머무르며 평소 걸식에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다. 일생 동안 화를 낸 적이 없으니 인욕바라미를 깊이 증득하였기 때문이다. 금강경 10만 편을 독송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연불하면서 마음을 항상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두었다. 당나라 고종 5년 7월에 작은 병을 앓고는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아미타 부처님을 10여 차례나 친견하였다. 또한 극락세계 보배로 된 연꽃 위에서 어린 동자가 논이는 것을 2번이나 보았구나. 그리고 5분의 스님들이 나타나 그대는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셨다. 나는 이미 극락세계 상풍 왕생을 얻었노라. 스님은 이내 가부좌를 하고는 목숨을 마쳤다. 하룻밤이 지나고서 스님이 다시 깨어나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하였다. 나는 이미 보살의 지위를 얻었고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찾아뵈어 공양을 올렸다. 말씀을 마치고 숨을 멈추니 광명이 절 안에 두루 비쳤다. 오늘은 금강경 독송 가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함께 찬찬히 읽어보면서 한 구절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나라 시대 정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 당나라 시대, 중국 당나라 시대를 뜻하겠죠. 정진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 장안에 적선사라는 절에 머무르며, 장안은 중국 당나라 시대 수도를 장안이라고 합니다. 이 장안에 적선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머무르면서 평소 걸식에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다. 걸식, 탁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지들이 얻어먹는 것을 동량이라고 부르고요. 구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얻어먹는 것은 걸식 혹은 탁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한 끼 점심 때 신도들에게 탁발을 받고 걸식을 해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당시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평소 걸식에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다라는 구절은 이 정진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평소에도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화를 낸 적이 없으니 인욕바라미를 깊이 증득하였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우리 중생에게는 84,000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84,000가지 번뇌를 줄이면 108번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108가지, 108번뇌를 줄이면 결국 3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3가지 독이다 해서 3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3독이라고 합니다. 정진 비구니 스님은 일생 동안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번뇌와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에 휩싸여서 망상에 끄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은 항상 무언가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고, 무언가 욕망을 이루고자 하고, 무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바로 번뇌의 작용이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신경질이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탐욕과 성냄이라는 번뇌의 작용의 뿌리는 결국 어리석음입니다. 탐, 진, 치 이 삼독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근원이요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진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화를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머리 깎고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저 자신도 가만히 제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과연 얼만큼 화가 줄었는가? 나는 얼만큼 분노가 사라졌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비춰볼 때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창피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얼만큼의 화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분노를 얼만큼 참고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평생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두 다 납득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생 동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수행이 깊으신 분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화를 일으키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평생 동안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수행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화를 낸 적이 없으니 인욕바라밀을 깊이 증득하였기 때문이다. 인욕바라밀.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6가지 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바라밀이란 뜻은 도달하다, 도착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불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인 6가지 바라밀을 줄여서 6바라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6바라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이란 뜻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참고 견디는 것을 완성하다 혹은 완성에 관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경 10만 편을 독송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연불하면서 마음을 항상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두었다. 금강경을 10만 편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10만 독을 읽으신 겁니다. 금강경은 금강파냐 바라밀경,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경전 금강파냐 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경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인 반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야지에는
모든 집착을 다 부시는 공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기만 해도 공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은 불자들에게 알려진 공덕경, 지혜의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10만 번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항상 수행에 정진하셨다. 항상 남는 시간 틈틈이 금강경을 독송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연불 하면서 마음을 항상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두었다. 금강경 10만 번을 독송하는 것도 시간을 꽉꽉 채워도 다 이루기가 힘들 텐데, 금강경 독송하는 시간 틈틈이 남는 시간에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셨나 봅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고 합니다. 아미탑을 극락세계를 저는 성불학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미탑 극락세계는 쾌락을 누리는 천상세계, 즐거움을 누리는 하늘세계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자신의 복이 닿으면 다시 똑 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극락세계는 말 그대로 성불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장교가 되듯이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미타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수많은 위대한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중생들에게 이렇게 설하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봤자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나봤자 자신이 지은 복이 닿으면 하늘세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다음 세상에 굳이 다시 몸을 받아야 된다면 성불학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라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미타경이나 혹은 무량수경 혹은 관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고종 5년 7월에 작은 병을 앓고는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아미타 부처님을 10여 차례나 칭견하였다. 정진 스님이 지난 5개월 동안 아미타 부처님을 10번이나 칭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수행자들은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올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대는 죽은 뒤에, 목숨이 닿은 뒤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명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진 스님이 지난 5개월 동안 아미타 부처님을 10여 차례나 칭견했다는 것은 그대가 금강경을 10만 번이나 독송하고 항상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였고 항상 마음으로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였으니 장차 그대가 목숨이 닿은 뒤에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10여 차례나 출연하시면서 이 정진 비구니 스님에게 증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극락세계의 보배로 된 연꽃 위에서 어린 동자가 노니는 것을 2번이나 보았구나. 극락세계에 보배로 이루어진 연꽃 위에서
동자가 논이는 것을 2번이나 보았다.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면 극락세계는 부모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에 의해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는 세계가 아니라 영꽃에서 태어나는 세계라고 합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자궁은 바로 영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불 공양을 올릴 때 연화생, 연화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연화생, 영꽃에 변화하여 태어나십시오. 영꽃에서 태어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즉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진 비구니 스님이 아미타 극락세계 보배로 만든 영꽃 위에서 동자가 논이는 것을 2번이나 보았다는 것은 장차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스님들이 나타나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셨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걸 불교에서는 유식한 말로 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는 것을 수기라고 부릅니다. 5분의 스님들이 나타나 정진 스님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극락세계 상품왕생을 얻었노라. 상품왕생,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을 왕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품왕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상중하라고 들어보셨죠?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살아생전 내가 얼만큼 연불하였는가, 내가 얼만큼 공덕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태어나는 이 아미타 극락세계가 3등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좋게 태어난 것이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째가 중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하품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3등으로 분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연불을 지극정성으로 하였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신 분들은 상품 왕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불을 하기는 했지만 좀 열심히 하지 못했을 때는 중품 왕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복과 선업을 열심히 짓지 못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연불을 한 공덕으로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하품 왕생이 되겠습니다. 옛날 성지식들께서는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굳이 3가지로 나누기는 했지만 상품 왕생을 하든 중품 왕생을 하든 하품 왕생을 하든 1등으로 입학하든 2등으로 입학하든 꼴등으로 입학하든 일단 성불학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마땅히 상품 왕생을 목표로 세우되 상품, 중품, 하품 굳이 따질 거 필요 없이 이 아미타 극락세계 반드시 태어난 것을 목표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정진 비구니 스님은 금강경 10만독을 하셨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간절하고 정성으로 하셨고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 항상 발언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상품 왕생을 보장받으신 겁니다. 스님은 이내 가부자를 하고는 목숨을 마쳤다. 하룻밤이 지나고서 스님이 다시 깨어나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하였다.
나는 이미 보살의 지위를 얻었고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찾아뵈어 공양을 올렸다. 정진 비구니 스님이 가부자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서 스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숨이 돌아온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보살의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왜 정진 비구니 스님께서 목숨을 마치시고 난 뒤에 다시 하룻밤 만에 숨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베푸는 자비심입니다. 숨이 끊긴 이 정진 스님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십니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부를 보장받는 보살의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나온 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신족통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부를 보장받는 보살의 지위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다시 하룻밤 만에 숨이 돌아와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아미타경에 나온 이야기, 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거짓이 아니었구나. 나는 마땅히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 보살의 지위에 이르렀고 시방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느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온 것이 사실이니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연불하고 수행해야 된다라고 간곡한 자비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그 보살심으로 다시 하룻밤 만에 숨이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말씀을 마치고 숨을 멈추니 광명이 절 안에 두루 비쳤다. 정진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금강경을 독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마다 항상 아미타 연불을 하시고 항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불자님들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능엄주를 외우든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일심, 일념이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심과 일념만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많은 불자님들께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수행을 잘 닦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고 계십니까?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함을 자신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젊어서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승사자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수행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을 연불해 보시고 지금 이 순간 지장보살을 연불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금강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다음 세상에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꼭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저같이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 저같이 죄 많은 중생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 저같이 기도도 많이 못하고 수행도 부족한 사람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네,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그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에 데려가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기 전에 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내가 극락세계 반드시 데려가겠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단 명심하십시오. 죽기 전에 아미탑을 10번을 연불 하려면 살아생전에 평소에 얼마나 연불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항상 일심이 되는 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념이 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꾸준히 마음을 닦으면서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